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경 강림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결단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교동은 106번입니다. 교동은 106번 감사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강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사오니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2024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된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자연재해로부터 지구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를 주셔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바른 해법을 찾게 하시고 여야가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100년을 내다보는 건강한 제도와 정책으로 합심하여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봉산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12월부터 시작되는 따뜻한 차 나눔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도록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의 기쁨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기는 제자 양육 과정을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전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우리 봉산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땀과 노고가 천국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즉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마지막 그 비유의 말씀으로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그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되며, 우리가 그 준비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또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으며, 주님이 주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분명하게 다시 올 건데, 특별히 오늘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이 준비되어야 되며, 그 준비되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처럼 그 가운데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주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유대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마지막 날에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세대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모두가 모였을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구분되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염소처럼 왼편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양과 염소로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른편에 설 사람과 왼편에 설 사람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선하게 사는 사람과 불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불량하게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까지는 거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 할지라도 모든 잎들을 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 할지라도 정말로 말라 죽어있는 나무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나무와 말라 죽은 나무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처럼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동안에는 거의 비슷하여서 오히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와 곡식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듯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의인들과 악인들 서로가 섞여 살아있고 또한 너무나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겉으로 포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찾아볼 수 없어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별하기 힘드니까 서로 섞여 살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오른쪽에 설 사람과 왼편에 설 사람이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짧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해야지, 내가 즐거운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좋은 것을 쫓아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즐거운 것,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또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날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아직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조금 더 나의 자유함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그 주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날까지 먹고 즐기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시간을 투자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보다 더 주의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하면서 전도서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나의 즐거움을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다 더 주의하면서, 보다 더 절제하면서, 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가 구별하기 힘들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와 말라 죽은 나무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또한 오른편에 설 사람과 왼편에 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니면 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결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어서 오른편과 양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보다 더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그 평가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충성된 자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준비되고 의로움으로 준비되고 선을 통해서 준비됨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왼편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쪽으로 구분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선함과 의로움으로 잘 준비되어서 양의 오른편에 서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이렇게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부터 46절의 말씀에서는 오른편에 선 사람과 왼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임금이 신문하면서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대접하였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며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오른편에 선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0절의 말씀, 중간 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왼편의 선자들에서 임금은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주지 않았고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을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며 옷도 입혀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이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때에 이들 또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충분히 언제든지 달려갔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45절 중간 위의 말씀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조건 이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매일매일 보살피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오른편의 선자들처럼 정말로 줄인 자가 있다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른 자가 있다면 물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헐벗은 자가 있었다면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옥에 갇힌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또한 자유롭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른편의 선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였자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를 닮아가는 것이었고 나와 연관된 삶이었고 나와 관련된 삶이었기에 너희들은 잘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왼쪽에 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임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닮아가지 않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줄인 자들 또한 먹을 것을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에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로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살고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주님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뜻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말이 되면 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자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선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듯이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도우라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그 삶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정말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과 연관된 삶이며 믿음의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던 것처럼 선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또한 의를 행하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행동이 주님과 연관된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아시스의 프란시스코의 한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시스의 프란시스코는 매우 부유한 집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은 매우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의 지주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스의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자기 말을 타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몸이 일그러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지위가 있고 부유하고 말을 탔다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그 순간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을 껴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프란시스코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믿음이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친히 섬김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린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어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영혼을, 그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메마른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여서 그곳이 사랑이 넘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언젠가는 주님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린 날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으로 준비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을, 기회를 헛된 데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그냥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자들을, 깨어진 사람들, 정말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비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위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준비된다면 오늘 이 4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또한 삶으로 잘 준비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시간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 분주하게 살았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일에 쫓겨 분주할 때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였던 우리들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게도 아직까지도 안 오셨으니까 괜찮다라고, 아직까지 안 오셨기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직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의 자유함과 그 권리만을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믿고 잘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하여서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경외한다고, 의지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살아생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희생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연약한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희생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삶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염소와 왼쪽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양과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여유를 부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괜찮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되어서 정말로 주님께 칭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라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영화와 불의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별한 11조를 드립니다. 마음의 정성이 담긴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속회 헌금을 드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 축복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기도하며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헌금도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 외에 각종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도와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번창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도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3년도 당회가 12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40일 묵상기도회가 12월 3일 주일부터 24년도 1월 6일 토요일까지 교육관 1층에서 떠오름 새벽이란 주제로 묵상집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참여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해를 기도하며 잘 마무리하고 또한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출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차 나눔 전도대 준비 모임이 이번 주 30일 목요일 11시에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첫 나눔 전도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준비하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신방은 12월 1일에 금요일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또 함께 신방하시게 되는데 또한 신방 받으실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베드로 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갑부서 성교회 총회를 하셔서 우리 12월 3일 다음 주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의 장소가 우리 내일 27일 월요일부터 교육관 1층으로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절기에 우리가 장소를 변경하게 되는데 본당에서 교육관 1층으로 변경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28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원주 보건소 광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이 성탄트리 장식을 점등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원주시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 지방여성교회 개석회가 12월 2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차량으로 주차 안내 봉사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교사 전국대회가 12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하나 리조트 평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우리 지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세례 교육이 다음 주일 성인이 있고 유아 세례 또한 아동 영아 세례 부모 교육이 17일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1층 사무실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인분과 또한 영아와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하신 부모님들 세례 교육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육을 받아야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기 1:1 제자 양육 성경 부모가 11번째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또한 이 양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오늘 그 녹색이 아니라 흰색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녹색으로 나왔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 안쪽을 보시면 몽골 선교지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 모습과 신골 찬담한교회 추수감사절 지키는 어린아이들과 예배와 또한 식탁을 나누는 식사를 나누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 그곳에 또한 이렇게 특별히 신골 찬담한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기억하고 나의 즐거움과 눈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족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